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느 교회에 성경을 함께 이렇게 봉독을 하고 같이 읽는데 시편 23편을 읽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얼마나 빨리 읽는지 아마 외운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깐요 아무개 집사님, 지금 그렇게 빨리 가게 되면 저 푸른 초장에 빨리 도달할 테니까 거기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우리가 곧 도착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공동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성경 읽을 때에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을 위해서 천천히, 혹시 내가 먼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며 이런 지혜와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곳에 도달하는,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인생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다 목표를 둡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목표를 향한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기름과 같은 거죠. 휘발유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최종의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작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과연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눈은 세상을 향해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귀는 하늘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린 모두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형편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오늘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이게 신앙인의 가치관이에요. 더러는 신앙인의 사명, 신앙적 사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사명은 나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든든히 서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한
즉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영광이 뭐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받는 것이 영광.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돼. 그게 영광.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도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힘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지나온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성경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걸음걸음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대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한국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쩌면 외형만 갖추어진 신앙생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둡고, 그러니 교회도 어둡다고 얘기하고, 세상이 힘들다고 하니 자기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세상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의 전에 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여러 가지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며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숨지며 주의 전에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의문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혼란하고 어수선한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루었으며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갔는지를, 이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은 나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미 얻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미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 말.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빠른 자들이 있고요, 더딘 자들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라도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어떤 사람, 빠른 사람들은 먼저 도착해서 푸른 초장에 풀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도 그 길에 돌아가야겠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재능이 다르고 또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공부에 흥미가 없고 공부도 못하던 친구들이 전문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점차 더디지만은 그 자리에 올라서 그때에는 이 지난 일들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너희들이 보았던 두 왕에게 행했던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일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보여주십니다. 본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과연 지금 이루어야 될 때인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들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작은 결실들을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명의 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사명의 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길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위까지도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능력도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갖고 싶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많은 샘의 곳이 있게 합니다. 거기서 위로의 샘이 되고 격려의 샘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소망의 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 샘을 마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권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 받는 그것이 권위. 권위가 뭡니까? 감히 그 사람 앞에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근접하지 못한다. 마귀가 근접하지 못한다.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한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를 갖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해가 돋고 바람이 불면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다릅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에게도 처해봤다. 나는 가져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두 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사해, 물 큰 호수와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있어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진입하는 그때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산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온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두 지파 반 지파에게 그것을 배당하게 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 높은 곳에 올라서 저 요단 쪽을 바라보면, 요단 쪽을 보면 거기에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저 북쪽 헬몬산 동쪽에서부터 저 남쪽에까지 이르는 땅입니다. 거기에다 두 지파와 반 지파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 속에 이미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땅을 나눌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 다른 부족들이, 다른 지파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함께 나가서 뒤처지지 말고 앞장서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다른 지파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미 얻은 것 때문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편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의 기쁨에 젖어서 이대로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우리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숙배를 들 때 이대로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이대로란 없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미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작은 목표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큰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마지막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린 작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배움의 과정 속에서 작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향한 어떤 작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간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 제목처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 살아온 모든 것의 결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두 지파 반은 그들은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했으니까 너희들 중에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뒤처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클 수 있을 때 커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기에 커야 됩니다. 뭔가 힘이 될 때, 뭔가 잘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나중은 힘듭니다.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때 조금 안주하고, 그때 좀 편안하려고, 그때 조금 자신을 세우려고 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클 수 있을 때 크세요. 저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와 함께 성장하세요. 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 이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여러분, 지금은 풀어져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어렵다 그러고 조여야 될 때라 그러고 긴축해야 된 그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려울 때 성공합니다. 힘들 때 높은 자리까지 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리듬은 세상의 리듬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성도들에게 공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성장할 수 있을 때 최대로 성장하세요. 저는 젊은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마음껏 부어주세요. 내가 멋진 일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이건 힘드니까 여기까지요, 어려우니까 여기까지요, 제한하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경쟁을 했어요. 경쟁 사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룹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힘은 좀 약하지만 일본 놈들하고 경쟁합니다. 중국하고 경쟁합니다. 미국하고 경쟁합니다.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지금은 협력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함께 가야 됩니다. 한 기업이 무너지면 다른 기업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성공이요? 아니요.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지키질 못합니다. 이 지역이 망가지면 우리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함께 가야 될 때입니다. 두 지파반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을 듣고 함께 같은 것처럼 지금은 함께하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 경제 논리에서 시너지 효과라 그러잖아요. 협력하는 효과입니다. 이런 효과, 상승 효과입니다. 혼자가 가면 빨리는 가지만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 책 제목도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계획하는 것이나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왜 이룰 것입니까? 그 삶의 질은 내가 결정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하며 가졌던 모든 소망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해오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 속에 거침이 없습니다.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도 그 길에 거침이 될 수가 없다. 걸림이 되면 부러져요. 부딪히면 깨져요. 그 밑에 눌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따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찬양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할 때, 이 힘들 때, 이 어려울 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힘든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더 빨리 가도록 해주신다.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와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내일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선택할 것이고,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갈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일은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지 패배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전에 두 왕을 행한 것을 바로 내가 보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오늘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4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5월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지냅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는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속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 누가 어느 편에 서며 누가 어떻게 행동하며 누가 어디로 나가는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지 마세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하세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성공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으로써 지역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